오늘은 깊이 찌르는 세 가지의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대입해 보면서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무엇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이 중에 뭐 하나 잘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확실히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1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오늘 시편 기자 자신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했고 주님의 법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미워하고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쓰인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마음이 나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편성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헛된 생각과 탐욕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딱 우리의 삶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직분의 타이틀 뒤에 숨어 있지만 어제 하루의 나의 삶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하루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품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지키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정말 훌륭하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구나. 그러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실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시편 119편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두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120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기자 자신은 주를 두려워하였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주를 앞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이 부분하고 뒤편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두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의 이 두려워하다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여기에서의 원어는 파하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어떤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느끼는 전율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실제적 두려움입니다. 이 파하드의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두려움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도시에서 살다가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산 일출봉에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 앞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이죠? 파란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 물결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또 그 위로 뭉게 구름이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죠. 이걸 우리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압도가 되죠. 자연 앞에서 압도가 돼요. 몸에 전율이 일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너무나 예쁘고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삼 우리 안에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찬양 오늘 아까 불렀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이런 곳에 가면 저절로 불러지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파하드예요. 내 몸으로 느껴집니다. 내 몸으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전율, 그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파하드의 두려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서 쓰인 이 두려워하다는요,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경외하다 그런 뜻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는 내 몸이나 감정적인 전율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전율이 일진 않아요. 대신에 늘 우리 아버지를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존경하죠.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레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앞에서 만약에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 악수를 받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극진하게 아마 손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야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하드는 우리의 몸의 전율로 실제적인 감정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라면 야레는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공경, 존중이 바로 야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1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나인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보니까 완전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이 두려움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몸에 저언율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벅차서 나오는 두려움. 또한 이 두려움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파하드하고 야래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파하드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그래서 온통 나를 그것이 잡아먹어요. 이럴 때는 어쩔 때는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소망이 되지 않고 내 상황과 문제만 파하드야. 그것만 엄청나게 나에게 전율이 오는 큰 문제인 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에 가진 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 앞에 저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사는 건요,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아직도 애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존중하는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철들면 철들었을 때 아버지를 야래해야 해요. 그 존재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직 애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피곤해 하느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123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피곤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피곤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여기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가요, 소진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피곤하다는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치고 피곤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아유 됐어, 이제 안 해. 안 해. 이제 못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죠. 피곤하고 지치면요. 그런데 여기서 피곤은 이런 뜻이에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영적인 갈망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진맥진할 정도로 영적인 갈망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런 뜻이고, 자신은 그런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갈망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여기 이게 피곤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질문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 지쳐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 피곤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영적인 갈망을 해봤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도 기진맥진할 정도로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진맥진할 정도로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건강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사업입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까?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보다 더 앞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피곤함을 느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무엇에 피곤해 하십니까?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앞에서 우리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는 이 잠검 속에서 그러나 다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대하심을 온 몸과 감정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다가 피곤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한 마음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전율이 느껴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진맥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피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우리가 지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